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경기도 가평에 굉장히 귀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산속에 아주 깊이 있어서 한참을 찾아서 갔는데요. 그 교회 가서 안내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했는데 그 교회는 서울의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세운 겁니다. 어떻게 세우게 됐느냐면 한 번은 선교사로 평생을 사역을 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했는데 살아야 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한국에 기거할 데가 없어서 받아주는 곳이 미국이어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한 분인데 말년에 은퇴한 다음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주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뜻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한 아이가 오래전에 가출을 했대요. 초등학교 나이인데 가출을 했대요. 그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가출한 상태로 살다가 조직폭력배가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못된 짓을 하면서 살다가 큰 죄를 짓고 러시아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서 벌목 일을 한 것이요. 나무 베는 그런 험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일 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갑부가 된 거예요. 거기 러시아에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 회사도 운영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고향으로 고향에 가본 거예요. 여태껏 어머니가 살아계실까? 갔더니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어머니와 재회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고 하룻밤 잠을 같이 자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기도하러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집을 가출하기 전에 엄마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법당에 가려나 보다 했는데 따라가 봤더니 교회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떠난 다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엄마가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여러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너 집으로 가가지고 엄마에게 다시 또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아주 많은 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엄마의 얼굴이 하나도 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50년 동안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네가 꼭 예수님을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원하는 소원은 딱 하나야. 내가 교회를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유언이 돼가지고 그 유언을 하고 다음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러시아에서 벌목일을 하면서 홍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고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이번에 갔던 교회거든요. 또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정옥님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고 아들이 예수님 믿기를 뜻을 품은 거죠. 기도를 통해서 뜻을 품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이번에 오늘 공연하고 또 태국에 가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12살이 있어요. 12살 손 들어보세요. 여기 12살이죠. 12살 소년이 아빠를 따라서 프랑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프랑스에는 성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성당을 가보고 12살 먹은 이 친구가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뜻을 준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나도 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줘야지. 12살 먹은 친구가 이런 뜻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결국은 홍정길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의 뜻을 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뜻을 품었던 것이 이루어져서 돈과 제목이 모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12살이었던 이 친구가 나중에 성장하여 유명한 건축가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한 것으로 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가평에 있는 교회인데 세상에 이게 산골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진 보고도 어마어마한데 가보면 압도됩니다. 우리 조만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교회 이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도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이걸 보면서 간 사람들이 그럼 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겠다고 저희들도 가서 헌금하고 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모아져서 지금 4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거기 살고 계세요. 은퇴한 다음에. 그리고 계속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교회 옆에 살 수 있는 숙소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에 품었던 딱 단어가 뜻이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뜻으로 정했는데 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품었던 뜻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머니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품었던 뜻 12살 소년이 품었던 뜻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그게 놀랍게 하나로 모아진 게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뜻을 품게 하시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한번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나돗이라는 지명은 버려진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곳에 거기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2절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사역했다고 나와요. 이게 40년이거든요. 정확하게 40년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불꽃같이 사역을 한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근데 이런 부르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던 것을 지금 찾아와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그냥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 관심이 있어서 우연히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리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미리 불렀으니 선지자의 일을 해라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이라라고 말한 말은 나는 너무 아직 어리잖아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저 아직 어려서 그런 선지자 일을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린 때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어릴 때도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어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마. 난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어린이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어려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요.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어리지만 내가 순종하면 나아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 어려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뽑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파괴하는 일을 할 거야. 잘못된 것은 뽑아내고 잘못된 것은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한다는 거죠. 파괴한 자리에 새롭게 건설하고 그 다음에 뽑은 자리에 새롭게 심게 할 거야.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 그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계획한 걸 우리가 알려줄 때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 뜻이 되는 거예요. 뜻. 그 뜻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린 친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 그리고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이에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태국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은강교회 다음 세대와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의 마음에 뜻을 주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23명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다. 하나님이 태국에 계획하고 있는 그 뜻을 내게 알려줬으니까 그 뜻을 품고 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라고요. 그리고 태국에 가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난번 이전에 처음 태국에 갔을 때인가 그때 처음 갔던 그 학생들이 지금 청년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스타렉스 타고 다니면서 거기 선교사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거기서 뜻을 품은 우리 그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준 걸 보고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설렜어요. 어떤 친구는 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겁니다. 나는 교회를 지을 겁니다. 나는 뭐 할 겁니다. 나는 뭐 할 겁니다. 전부 다 선교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뜻을 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캄보디아로 여행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뜻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 저 신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선교사로 가실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가게 됐는지 얘기하는데 자기가 몽골로 여행을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몽골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품게 해서 선교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의 제자는 중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 중국에 대한 TV에서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의 어떤 내용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뜻을 품게 해서 내 평생 중국을 위해서 살 거다. 그래서 실제 중국 가서 일하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전도하고 지금도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도 중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저는 이번에 태국을 찾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실 거다.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연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뜻을 품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품고 돌아와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계속 마음에 잊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품게 한 그 뜻을 저는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단기 선교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유교를 믿고 아니면 불교를 믿고 전부 다 그러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수많은 교회, 청라 여기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청라에도 거의 70개가 되거든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50년 전부터 뜻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을 놓고 기도하고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봐야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하고 온 사람이 있었고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또 자기 가족 전도하고 또 가족들이 다른 친척 전도하고 마을 사람들 전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퍼져나가 가지고 지금은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시작이 다 뭐냐면 뜻을 품은 선교사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150년 전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도하고 사역했던 그 지역, 집중적으로 했던 지역,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요 60%가 기독교인이에요. 백령도도 그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강화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어떤 곳이냐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곳에는 지금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태국은 불교 땅입니다. 대대로 불교를 믿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대부분 불교 신자고 기독교인들은 극히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한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에 태국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뭐 굉장한 일을 하진 않을 겁니다. 뭐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공연하고 그다음 복음 팔찌 갖고 설명도 하고 또 함께 공연한 곳에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아져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합니까? 그 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인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지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단기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전에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한 번은 모나스트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한번 전도해 보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옆에 교육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고 교회만 그냥 허술하게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도 12살쯤 되는 아이들, 남자애들 대여섯 명이 몰려다니면서 본드를 흡입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막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해주고 제가 한 명 한 명 안수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말로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성경학교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교회 꼭 다니라고 여기 교회 꼭 다니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갔어요. 1박 2일 끝나고. 근데 돌아가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꼭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뜻을 품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갔을 때 교사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교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수시로 물어보겠지만 그때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할 길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의 뜻만 품고 1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또 거길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탄 차가 그 모나스트리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사방에서 아이들이 그 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교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아이들이 꽉 차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 모나스트리로 이사 왔는데 그분이 거기 교사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사가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암에 걸린 여자분이 있었는데 혼자 집에서 불을 꺼놓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 말기 환자였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갔을 때 이분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세상 교회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병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병에서 나온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게 부흥이 돼 있더라고요. 단지 1박 2일 찾아가서 성경학교 하나 하고 기도한 것뿐인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합니까?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지. 저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뜻 우리 마음에 품고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함께 기도해서 태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